영상을 통해서 스탠포드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죠.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참 소망을 주십니다. 욥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대화재로 다 사라져 버리고 자녀들이 첫째 아이는 열병으로 죽고 내 딸은 풍랑 가운데서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고 그러는 중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쓴 시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주님 앞에 우리의 풍랑과 같은 문제 상황을 아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자식이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이 아니죠. 그래서 또 다른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은 없는 그곳에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신앙을 지켜주셔서 나중에 우리 죽은 자녀들 또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고 만나게 될 것을 바라보고 또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슬픔과 애통함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맡기시고 사업도 맡기시고 자녀도 맡기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도 다 맡기시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신앙생활 참된 쉼과 안식으로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들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주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것이 5개가 나온다 그랬어요. 주님께 맡겨라. 구약의 3개, 신약의 2개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약의 내용을 함께 나눴는데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이죠. 무엇을 처음에 맡기라고 하나님 하셨습니까? 인생의 길을 맡겨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앞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우리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55편에 나오는 이야기죠. 무엇을 맡겨라? 우리의 짐을 맡겨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죄악된 짐들 그리고 인생의 짐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가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잠언서 1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맡기라고요?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겨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 맡기라는 단어는요 기도하라는 단어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맡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문제와 짐을 기도하면서 우리의 행사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통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3가지 나눴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맡기라는 게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원수를 맡겨요. 원수를 맡기라. 원수 갚음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관계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염려를 맡기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약에 와서는 원수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길, 우리의 짐, 우리의 행사, 우리의 원수 그리고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께 맡기고 참된 자유함으로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원수를 갚는 일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같이 나누고 또 염려에 대한 것까지도 함께 나누겠는데, 먼저 원수는 어떻게 하래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뭐 하지 말라고요?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갚으신대요. 원수는 갚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갚아서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갚으실 거고, 우리는 원수 어떻게 해야 될까? 20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예전 고대는요, 이게 명언처럼 그랬대요.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거나 자신이 이제 잘못했음을 알게 되면 이 그릇을 머리에 이고 그 위에 숯불을 그렇게 해서 이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겠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것이 고대 시대 때 회개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숯불을 쌓아놓으라라는 것은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원수를 대할 때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면 뭐를 주신다고요? 상 주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믿음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대할 때 원수를 갚으면 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소자나게 한 것도 상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원수는 집안에 있느니라 뭐 이러면서 얘기인데 그게 막 마음이 확 와닿을 때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게 뭐예요? 관계적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원수들 있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원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없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랬더니 저 뒤에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정말 원수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래, 있는데 다 죽었어. 예전에 다 있었었는데 다 죽었어. 이제 나이 들어서 원수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 그렇잖아요. 다 원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수 갚음을 주께 맡기시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 평안함과 기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때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이고 그들이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나도 살고 그 원수도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료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그 사람도 아픔을 당해야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거나 그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갚으면요, 이게 그들이 뉘우치고 깨닫지 않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상도 받지 못해요. 원수는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하찮은 인간의 비난에 내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한 사람의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비난하면서 내 입이나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모습을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중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스펄전 목사님이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더니 그 사람이, 결국 비방하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갚으면요 제자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갚아야 될까요?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집에 가셔서 잘 사랑하시고,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물도 주시고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 이게 방법이래요. 원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죠. 그분의 정적이 있었어요. 스탠튼이라고. 이분은 정말로 인신공격까지 했어요. 이게 대선 주자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대선 주자일 때 서로 간에 공격을 하죠. 뭐 이러면서. 그런데 공격을 해도 뭐 실수라든지 잘못한 걸 공격하지만 인신 공격은 안 하잖아요. 부모 공격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막대 먹었는지 이 링컨의 외모를 공격했어요. 야, 여러분 저기 가지 마세요. 저 동물원 갈 필요 없어요. 원숭이 보려면 여기 가시면 돼요.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 보면 딱 원숭이 같아요. 이러면서 외모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거 구두수손금. 내가 그 아버지한테 구두수손했어요. 이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이거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 건드렸던 사람이 스탠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당선은 링컨이 되었어요. 링컨이 되고 나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무장관에 올립니다. 국방장. 제일 요직에다가,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제일 최고의 자리였대요. 국방장관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모욕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요직에다 올릴 수 있습니까? 제일 측근인데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보기에는 그는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이렇게 바꿔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면 누구야? 이재명 씨를 국방장관에다가 이렇게 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합이 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은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저격을 사망을 했는데 그 관 앞에서 스탠턴이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람. 숯불을 머리 위에다 쌓아놓은 거예요. 누가 뉘우쳐요? 누가 회복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그 원수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들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역대하 1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죠. 1,000번제를 드린 것도 감동인데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역대하 1장 11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구한대요. 부를 구한대요. 재물을 구한대요. 영광을 구한대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원수 갚음을 구한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장수를 구하는. 너는 이런 거를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지혜를 그리고 지식을 구하는구나. 이러면서 얘따 이거 다 가져라.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음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요. 이 나무 도끼가 네 도끼냐? 예, 맞습니다. 아유, 귀한 자는 다 가져라. 이런 의미로 다 가졌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제가 놀란 게 있는 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구할 때 물질 구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건강을 구하거나, 아니면은 장수의 축복을 구하거나, 아니면 사업의 축복,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수 갚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소원, 원수 갚아달래요. 그러니 이 원수 갚는 일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에 고통이고 아픔이며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나 잘 사는 것도 필요 없고 오래 사는 것도 필요 없고 저 인간 죽어야지 내가 산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언제가 힘들어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 속에서도 있죠.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저주하고 침뱉고 못 박은 이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나 주변에 있었던 아리마네 사람 요셉이라든지 아니면 니고데모라든지 이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고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누구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원수 갚는 사람에게 감동받지 않아요? 그 원수 갚는 것으로 인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원수도 살고 모두 바라보는 사람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너 짱돌 던졌어? 난 더 큰 돌을 던질 거야. 뭐 이러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저들을 축복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모습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그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얻게 되어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는 사도로서, 그가 이방의 사도로서 선교를 나갔을 때 그 스데반의 모습을 그대로 그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든 자신이 부끄럽게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원수 갚는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은요, 그들도 살리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다윗도 그렇죠.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사울왕이요 거의 2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집안에 원수가 있는 건 맞나 봐요. 다윗에게는 장인어른이 사울왕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골리앗 죽이고 나면 딸을 주겠다 그랬으니까 딸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장인어른이 되어지는데 이 장인어른이 권력의 욕심이 많았죠. 명예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인기가 많으니까 죽이려고 3천 명이나 풀고 온 나라에 방을 붙이고 누구든지 다윗을 잡아오는 자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도 살 수가 없어요. 먼 나라에서 사는데 오죽했으면 어디까지 하도 쫓아오고 하도 괴롭히고 자기의 목숨이 달아날까 싶어서 어느 성까지 가냐면 가드성에 들어가 살아요. 가드성은요 골리앗성입니다. 골리앗성.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가 다윗이었잖아요. 그 골리앗의 성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살아가요. 나중에 걸리죠. 아기스 왕에게 걸립니다.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인 자가 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기서 생을 연장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고 벽을 북북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나요. 그러니 그 마음이 오직하겠어요?
그 사울 왕을 향해서 20년간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 가지고도 상처받고 평생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원통함과 마음이 있는데, 아니 2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죽이겠다. 조종한 집사님 20년간 쫓아다니는 누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렇죠? 사랑까지 풀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시면 이 저주시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다윗이, 하나님 저 인간들을 산채로 묻어주시고 혀를 잘라주시고 사지를 찢어 죽여주시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사생아로 낳게 하여 주시고, 막 입에 담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기도로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배우셨어요. 집에 가셔서 원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산채로 묻어주시고 혀를 잘라주시고 사지를 찢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놔요. 이런 이제 저주시들이 두 편이 있는데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내려놔요.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었죠. 아둘람굴에서도 그렇고, 그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뱀니다. 그 옷자락을 벤 거 가지고도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 겁니다. 원수 갚음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평안함은 없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죽어요. 전장터에서 자살하고 죽는데, 그때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죠. 야, 이제 원수가 죽었으니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국장을 열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펑펑 울면서 이 아버지가 돌아가, 그렇게 갑니다. 진짜 성경에 말하는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그 사람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람인가요? 어떻게 이런, 예수님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스펄처 목사님이나 아브라함 링컨이나 어떻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이건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을 내 마음에 주셔서 그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의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환경과 상황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인지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그가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될 때 가장 마음이 졸였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누가 총리가 됐으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총리 말 한마디에 살고 죽었어요. 왕 다음에 서열 2위야. 말 한마디에 살고 죽었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가장 마음이 뜨끔한 사람, 죽었구나. 보디발 장군 아내. 보디발 장군 아내는 누명을 씌워서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 아내가 가장 뜨끔해.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물론 호위대장이기 때문에 그 아내였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예요. 더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죽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 성경에도 원수를 갚았더라 없어요. 형제들도 만났죠.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원래 못 알아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을 했대요. 요즘에 여러분 보시면 그 이집트 같은 데는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진하게 하니까 요셉인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요셉인 줄 알고 이제 죽었구나. 왜요? 팔아버렸거든요. 죽이려고 그렇게 모아했다가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냐, 팔자. 그래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가 총리가 됐으니 이제 만났으니 어때요?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고센 땅이라는 좋은 곳에다가 신도시, 그 당시 신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잘 접대를 합니다. 그러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 형들이 또 마음이 동한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아,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잘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러면서 요셉을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유언에 우리 형제들을 좀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들어가서 크게 울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크게 울어요. 그 울음은 무엇보다 잘 알겠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사건, 그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원수가 따로 없죠. 진짜 집안에 원수가 있었던 거죠. 그랬던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12지파가 그래서 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도 살고 원수도 살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 중에 여러분 꼭 한 가지 맡겨야 될 것 중에 원수를 주께 맡기세요.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원수 죽여달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원수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 원수 갚으면 주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발 뻗고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줬던 그 모든 것, 여러분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맡기는 건 뭐라고 했죠?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주님께 기도하셔서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염려를 맡기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기를 위해서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뭐를? 염려를 맡겨야 돼요. 염려라는 단어는요, 생각할 염자와 생각할 열자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것이 염려래요. 염려를 많이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죠. 이 헬라어에서 메림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음이 나눠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나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생각이 많아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염려라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염려가 많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대요. 그리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염려는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마태복음 5, 6, 7장은 한 편의 설교예요. 한 편의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그때 처음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의 설교 내용인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뭐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먹고 사는 문제죠. 우리가 살아가는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잘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넘겨주실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피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바라보라. 그들의 축복은 솔로몬이 받은 것보다 그들 솔로몬의 영광도 그들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죠.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염려에 대한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기도할 때는요, 염려 붙들어 매시고 그리고 가셔야 됩니다. 염려 해결하고 가시지 않으면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를 뭐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염려를 감사로 바꾸고 기도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스스로 조심한 이 근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보시면 우리 앞에를 좀 보여주시면 근신을 해야 되고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경건의 생활에서부터 끊어진다는 걸 알아요.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이라는.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그렇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 동등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가 뭐를 한다고요?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할 수가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염려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염려하겠습니까?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게 만드는 것이 염려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마가복음에 나와요. 네 가지 밭. 그 길가밭, 그리고 자갈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밭입니다. 열매는 어디만 맺죠? 옥토밭만 맺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시밭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요.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 중에 한 가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염려. 염려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해결하고 가셔야 될 모습이에요. 많은 분들이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해결 보지 않고 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사람 때 숙제를 해야 돼요. 이번 주는 염려하지 말고 오세요. 숙제입니다. 사색이 돼서 다음 주에 와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숙제로 염려 안 했더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염려라도 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돼서 이제 숙제 끝났으니 오늘부터 염려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생겨요. 염려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서 그걸로 인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염려는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염려는 이것이 죄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몰라서 염려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염려는 주께 묻들어 매시고 맡기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라는 분이 계세요. 이 모세라는 분은 사역의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없다라고. 여러분, 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있었어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힘이 없구나.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뭐 한다고요? 함께 있으신대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골리앗이 그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이지만 다윗에게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녀 없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한 사람이 있죠.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어요. 염려를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제 선생을 통해서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돌아가죠. 정말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간구와 말씀으로 기도로 그가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건 나실인으로 기르겠다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여러분, 일이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마르다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0에서 41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많아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서셔야 위로와 힘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일이 많아서, 자녀가 없어서, 사역의 문제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 또 앞날에 염려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면서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러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대안을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염려는 떠나가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5가지, 구약의 3가지 그리고 신약의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께 맡기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빛나게 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인생의 길을 맡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시편 37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 속에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시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어지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든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짐을 맡기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이제 남편의 짐, 아내의 짐, 자녀 때문에 짐, 물질 때문에 짐, 이 모든 짐을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행사를 맡기래요.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일을 마치든지 어떤 일의 과정이 있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경영하신대요. 주님이 경영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눴던 원수 갚음을 주께 맡기세요.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거래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을 것은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도,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모습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고 원수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바로 원수 갚음을 맡기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맡기래요. 염려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염려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사업도 경영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앞날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맡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가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5가지 가지고 가면 안 돼요.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 짐, 행사, 원수, 그리고 염려 맡기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 5가지 꼭 기도로 다 맡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